오늘 제목은 언약의 여정인 인생이라.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언약에 여행하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핵은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또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사명,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이번에 이렇게 지내시고 오늘 주일로 오셨는데 어떤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자,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랬죠.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자. 자,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체험이 왔으며요. 또 사람은 만남의 연속이죠. 그렇죠? 자, 오늘 어디 간다. 개를 만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동물원에 가보거나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가족도 만나고, 가족은 매일 만나고, 또 아는 사람 지인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자, 이런 축복이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거기 아파트에 사는 거기 한국마트라고 거기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은. 근데 제가 이제 설날이죠. 설날인가 한국마트를 잠깐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뭘 하러 사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카트를 끄는데 제 발 뒤꿈치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프긴 잠깐 아픈데 난 뭐 손님이 그런 줄 알고 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다쳤냐고. 그래 보니까 그분이요. 그래서 내가 한 동네 사시는 분이네요 하고 이렇게 뭐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웃고 말았거든요. 뭐 하게 어떤 사람은 또 뭐 가다가 뭐 자기가 차를 만져놓고 또 탁 자빠져 가지고는 뭐 치료비 뭐 내라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자, 왜 제가 그 사람을 유심히 잘 보고 계시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이게 이제 약속으로 이것이 곧 여행, 곧 예정이 되고 곧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응?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복음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자, 로마가 특히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불태우고 이랬지만은 자꾸 없어진 줄 알았는데 숫자가 점점 더 많아요. 또 불태우고도요, 불태워도 뭐 웃고 이게 뭐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어요. 왜?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잠시 죽일 수도 있어도 그러나 그 가진 신앙을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들이 다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다 외국을 드나들면서 다 강대국 사람들과 만나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들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뭐야?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자, 로마 뭐 강대국들 또 소련은 어쨌든 이 기독교를 없앤다. 공산주의 만들고. 기독교는 지금도 있는데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위기가 와도 이건 위기가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7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자, 7 렘넌트는 대표적인 모습인데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그 외에도 많죠. 대표적으로 7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곧 위기를 언약으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봤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애굽이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강성하게 자라니까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래요. 산파를 보고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에 던져라 하고 다 없애요 그래요. 남자가 주로 전쟁 나가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애굽을 칠까봐 싶었어.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이 부모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레위 지파는 누구냐? 가장 예배를 드리는데 수종 들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 자, 다시 오늘 말하자면은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서 제사장,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복음을 가장 잘 아는 분들.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만은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설 때에. 그러면은 강가에 던지건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얼굴 아름답다고 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은 만일에 이걸 발각이 되면은 부모도 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갖다가 그 나일 강가로 거기를 보내나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이런 모세가 났을 때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은 속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자, 이게 누구냐? 곧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라. 겉으로는 절하면서 절 안 했다 하면 되잖아요. 생명 걸고 절 안 하는 거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안 건져줘도 우린 절 안 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분명히 바벨론 나라 신 외에, 바벨론 임금 외에 어디라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 굶은 사자들 있는 곳에. 알잖아요.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웬만하면서요, 미쳤나 할 거예요. 도망가야 되지 왜 여기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냐 할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학까지 시키고 직장, 그렇죠? 들어가게 하고, 또 뭐 어떤 부모들은 또 결혼시키고, 또 뭐 집도 사주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무 이렇게 말이지 정이 많아가지고. 글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보세요. 이 25살 낳는 사람이, 이 딸이 이제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가고 2년 만에 그만두었어요. 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뭘 하는 게 좋지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가까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모가 볼 때는요, 사남매를 졸업을 시키고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직장 가는 걸 보고는 부모가 도회지에 살다가 시골로 귀농을 한 거예요. 그 귀농을 하고 이제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이 딸이 말이지 사표를 내고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이력서를 막 써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글쓰기예요. 작가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돌아가니까 뭐라고 하냐. 부모님한테 가니까 첫 번째 출근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 응? 또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려고 한다. 그만두고 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죠. 딱 굳어지는데 그러면은 얘들아 너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걸 두고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할 거다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요 딱 조금 계시더니만 뭐라고 하냐 다 키운 줄 알았더니 이런 말 하거든요. 딸은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렇잖아요. 대학 다니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제 딸이 또요 아유 부모님에게 또 짐을 지우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도 키우는 재미를 주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도 키우는 재미를 준다. 자 그리고 호되게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꾸 커봐. 옆에서 잘 지켜봐 줄 테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 이 얘기는요. 이제 자녀들을 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가게 했으니까 이제는 심심하다. 적적하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버지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농사든 자식 농사든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야 일하는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아버지가 보세요. 엄마하고 막 야단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너희들이 정신 돌았냐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말이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응? 조금 좀 편하려니까 또 이제 힘들게 하느냐고.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커봐. 더 잘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작가가 되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그 말을 듣고는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더 그래 봐. 응? 키우는 재미를 주네. 응? 자,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또 피해 다니기도 하죠. 그게 맞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7 렘넌트가 다 위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비켜가는 게 아니고 위기를 통과한다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세요. 막 도망갈까?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도 자기 목숨이 아닌데 종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 다음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을 믿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니까 얼굴이 환하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요 뭐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보여도요 근심 그거요 얼굴에 있으면 그 모속입니다. 응? 제가 뭐 화장은 뭐 많이 안 해봐도요 발라봤자 2개밖에 안 바르지 안 그래요? 응? 스킨하고 그다음 로션하고 2번씩 어떤 데는 로션도 반틈 바르다 끝난 것 같아 그 다음에. 응? 근데 뭐 화장을 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봐도 그건 별로 표도 안 나고 표도 안 나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화장빨도 안 받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위기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두 번째요. 자,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응? 약간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응? 그 약속의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응?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예레미야 33장에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1회 때에 갇혔는데도 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11회 때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난 이 일을 만드는 하나님이다.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응? 그러면서
다 회복될 것을 말씀을 다 하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자, 다시 말하면 모세 부모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딱 붙잡을 때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공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지.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히브리아이네. 바로의 공주잖아요. 바로 왕의 공주잖아요. 아버지 편일 것 아니요. 히브리아인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 공주가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시녀를 통해서 누군가 알아보라니까 또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아이를, 그 모세를 보내면서 부모는요, 또 누나를 같이 딸려 보냈잖아요. 누나 미리암인데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 누나가요, 이 공주를 보고요, 히브리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유모로 데리고 올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인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젖될 때까지. 아마 그 당시는 아마 4-5살 때까지 먹일 거예요. 그 4-5살 때까지를 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진짜 어릴 때요 들어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해석이 되어져야, 자, 이보세요. 출애굽기 2장도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도 이해가 된다니까. 자, 이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이하 보면요, 너희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거든요.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말 속에는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도 돼요.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모스크바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 못 오시고 선교대회 때 이번에 그 사모님 오셨는데 제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좀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만나면서 굉장히 참 중요한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그 선교사님 모스크바에 간 지가 지금 18년 됐어요. 18년 됐는데 모스크바 날씨가 어떤지 알죠? 겨울에 뭐 영하 40도 뭐 이러죠. 제일 눈 잘 치운 데가 모스크바입니다. 눈 워낙 많이 오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15년 전에, 자, 아프리카에 여러분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서아프리카 쪽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위쪽으로요. 그러니까 조금 다 쉽게 말하면 좀 서북쪽 아프리카입니다. 바닷가는 아닙니다. 모양이 보니까 나라가요, 이렇게 위엔 좀 둥그러면서도 좀 밑에 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보통 열쇠 모양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청년이 모스크바 거기에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선교사님 만난 거죠. 이 선교사님은 그러면은 대학을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하니까 만났는데 천주교에 복음 전하기가 안 됐지. 뭐 자기들 하나님 믿는데 집에 데리고 와서 한 2박 3일간은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뭘 말하고 있는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있는 거 복음의 핵심이다. 쫙 꿰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죠. 아, 우리가 믿는 이 천주교는 잘못된 믿음이구나. 뭐 지금 뭡니까 말이야, 뭐 원죄 없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이 원죄 이런 거 대해서 정확하게 제자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국립대학교 부총장이에요. 나이 35살인데 원래 잠깐 간다하더라고. 근데 그 나라에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 모스크바에 있는데 그 아프리카 거기를 가가지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계속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제자가 계속 사람을 모아놓고 다 해놓고 가서 말씀 전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나라 사정은 어떠냐? 제가 자세히 우리나라보다도 몇십 배 나라가 크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고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입니다. 무슨 특이한 잘못된 종교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애도 없어지고 어른도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의식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나라 정부에서도. 왜? 너무 그 종교가 강하니까. 이런 나라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그리고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나라 사정은 어떠냐?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 뭐 적도보다는 위이긴 하지만은 전기가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기후가 얼마냐? 40도, 45도. 저는 아직 아프리카 안 가봤거든요. 왜 안 가느냐? 말라리아 걸릴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특공부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단련된 몸이에요. 거기만 갔다 오면요, 체중이 7kg 내지 8kg 빠진다는 거죠. 한 번 가서 말라리아 걸렸다는 거죠.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 나라에서 죽은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결단을 하고 한번 좀 거기를 가볼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40도, 45도의 선풍기도 돌아가다가 말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러분 진짜 이 선교는요, 진짜 필리핀도 덥지만은 이 보통의 지금 세계 기후가 지금 이상 기후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응? 언약으로. 응?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미술가 곧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다 이랬어요.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걸 말해야 될 텐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술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레위기를 기록하고 민수기를 기록하고 신명기를 기록한다. 그래서 5권을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정확한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짜. 응?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죽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응? 세 번째입니다. 자, 언약으로 자,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뭐 먹고 살고 돈 벌고 뭐 그냥 뭐 자녀 키우고 뭐 사업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를 세우고 그 삶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돼도요 한참 동안은요 뭔가 예배 이렇게 빨리 끝나고 그 다음 또 딴 거 뭐 하고 예배보다도 어떤 다른 것을 소중할 때가 한참 많았다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아, 내가 우리 아이 3살인데 한 5살쯤 되면 다 컸으니까 그 다음 좀 편하다. 편합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 편합니까? 대학 졸업해도 편합니까? 계속 일거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느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곧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전도하는 시간.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이게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응? 독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전도 현장에 딱 가니까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응? 또 설날도요. 거기 지금 통학로를 하다가 좀 중단돼가지고 가니까 그거는 또 일하더라고 보니까. 그 사장님 보고 안 하다 일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 다 해야 된다고 이제. 가서 이제 사람하고 자꾸만 하는 거죠. 응? 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응?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뭐 차를 좀 빼달라,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번호를 연락 오면요. 뭐 했던 사람, 차 빼달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카톡이 딱 뜨잖아요. 그럼 거기 뭐 가족 사진도 막 나오고 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응? 자, 언약의 예정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럼 출애굽기의 2장을 볼 때, 자, 모세가 어린 나이에 10달 돼가지고 그냥 뭐 입양을 하는 입양이지 뭐. 사실 입양은 입양인데, 무슨 뭐 대상자도 없어요. 그냥 갈대 상자를 담아다가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가.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공주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라 물에서 건졌다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럼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40년간을 애굽에서 배웁니다. 뭐 대학까지 다 나오고 학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40년간은 살인자로 피해가지고 자기 장인 양을 이드로의 양을 40년간을 칩니다. 그 다음에 40년간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자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앞까지 인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그 언약의 여정 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수건을 안 가리면은 이 국민들이 민족이 볼 수가 없어요. 환해서 빛이 났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입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응? 그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뭐 해도요, 뭐 그래요. 뭐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내게 진짜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응? 자, 모세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정확한 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우상숭배하던 가정에 자라던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어서 뭡니까? 이삭, 또 뭡니까? 야곱, 요셉 쭉 넘어가잖아요. 이게 언약의 예정이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이사를 자주 한 거예요. 정말 오래 한 곳에 발을 붙이고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예정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 인생이 아니라니까. 모세 그러면 40년간은 장인 양을 짓대는 그러면 실패 인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40년 인생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생각하고 계속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 그래도 모세는 10계명 받아 내려오다가 형과 이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 이랬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던졌잖아요. 10계명 집에 던졌잖아요. 그래도 모세는요, 아직도 그런 치유받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가 똑똑하다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얼마나 참습니까? 우리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언약의 예정이다. 자,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6.25 때에 백선엽 장군이 20대 초반에 별을 달고 사단장이 됐습니다. 자, 조금 아시는 분 알죠? 백선엽 장군이요. 아직 살아계시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됐거든요. 이제 이분이 100세 가까이가 되니까요, 어때요? 얼굴 모양도 달라지지요. 6.25 때 우리 한국을 와서 지켰던 이 유엔 16나라 군인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옷에 한국 방문하고 가잖아요. 어때요? 그분들 얼굴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는 그냥 계속해서 멋있고 계속 멋있고 아름다고 그렇습니까? 일본에는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약속 속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인생이다. 언약의 예정이고 언약의 여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딱 붙잡으시오. 뭐 자녀가 어떻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얘기 했으면 자녀는 그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자,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자, 영원한 언약은 곧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니, 세상에 어머니를 만난 것은 한 4, 5살 때까지 젖 먹을 때 그때까지 만나고 그 다음 어머니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가지고,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어요. 애굽의 임금도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관 자리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언약 속에서 내가 언약인 인생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보세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랬어요. 언약을 잡은 인생에게 좀 괴로움과 갈등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 복음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언약의 예정이다. 언약의 예정이다. 응? 여러분 성경에 7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요걸 줄이면 10가지 계명. 자, 여기는 보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바로 믿는다면 부모 공경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자, 유교에서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믿을 때는요, 부모에게 전도하고. 자, 그러면은 이 10계명을 주님이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응? 자,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사람 사랑. 그럼 그게 뭡니까? 전도지요. 그래서 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역사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레마의 역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요, 자, 강단의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을 보든지 간에 나를 움직이는 이 말씀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그 트럭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과자를 가게를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 바쁘니까 막 허둥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때는 굶고 차 안에서 식은 그냥 막 김밥 먹고 이런데 문방구를 가면 꼭 그 사람은요 식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만나니까 뜨거운 추어탕을 먹으러 가는데 그 뜨겁게 해서 다 먹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꼭 이 사람들이 꼭 식사를 하라고. 그럼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 사람이요 굶고 일하고 할 때 오후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이제 이 문방구 이 사장도 자기도 한때 이런 장사를 할 때 막 허둥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일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리 바빠도 내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영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예배 그냥 막 대충 놓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경험했을걸요. 뭔가 꼬이고 안 되고 계속해서 화만 나고 싱해질만 하고 조급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지난 주일에 말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성경 충만하면은 전쟁과 재앙도 막는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이 내게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말씀 안에 산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언약 곧 복음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도 들어가도 돼요. 이걸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언약의 예정이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철이 없을 때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교사가 되고부터는요, 뭔가 교사가 되지만 남을 가르치긴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이거 김용기 장로님이 쓴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보면서 그 훈련 받고부터는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근로봉사 희생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뭐 신학교 나와서 뭐 교회를 하고 이러면은 말로는 처음엔 다 전도 선교 말을 하지. 그러나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많아. 뭐 신유 은사 받아야 뭐 교회가 붕대 이래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응?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고 이런 소리, 응? 신비주의 뭐 이런 거. 근데 복음을 이제 깨닫고 붙으냐,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또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지. 내가 또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딱 줄이 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약의 예정이다.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붙잡았으니까 항상 약속의 말씀 속으로. 응? 저는 그래서요, 혹시 이제 우리 부부가 잠시 다투어도요, 2, 3분 안 갑니다. 돌아서 난 웃습니다. 참 이게 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짓 했구만. 그냥 웃어요. 그 뭐냐,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한번 싸웠다 보자 하고 막 2, 3일씩 막 그 다음에 막 각방 쓰고 막 그 다음에 옛날 거 또 꺼내고 막 결혼하기 전에 또 꺼내고 막 그럴 줄 알았다. 원래 그렇더라. 이러 도대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응?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주일 설교, 또 내가 읽은 성경,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는 이 성경은 로고스가 뭐가 되느냐? 레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 한 주간도 보세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잖아요. 내 인생이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줄 알았다. 그게 아니구나. 언약의 예정이구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이 내가 이루어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세상이 바뀌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이 눈이 열린다면 모든 현장에 답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 아시.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도요, 모세 쉽게 다 알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응?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군데 다시 보겠는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는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는데 애굽 군대가 또 따라 나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어디 갑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우리 애굽에서 막 죽으면 안 되느냐, 막 그것이 죽었으면 좋은데, 막 고기 먹고 잘 살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 출애굽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요, 나는 믿음 없어, 난 믿음 없는 사람이야, 자꾸 고백하지 마세요. 믿음 좀 없어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꾸 안 되는 말 자꾸 고백하지 말고 되는 말을 자꾸 고백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걸려가지고 내가 좀 약간 실족했다, 나는 안 돼,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내야 세상을 살리지. 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살고 한 주간이 아닙니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언약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져서 개인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67장입니다.